더위가 한풀 꺾었죠? 지난 주일하고 이번 주일하고는 확연히 다르냅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70이 넘고 80이 가까운 그 남자 원로, 그야말로 할배 탤런트들, 인기 탤런트들이 여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탄은 유럽 여행이었는데 이순재 씨, 이순재 씨 아시죠? 묻지도 따지도 이러는 하면 신구 씨, 또 박근영 씨, 그리고 백일섭 씨 네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프로그램 반응이 좋아서 2탄으로 대만 황혼 배낭여행을 계획해서 이제 또 2탄이 여행이 됐습니다. 1탄에서는 이서진 씨라는 젊은 탤런트가 영어를 잘하는 짐꾼 겸 가이드 겸 할배 탤런트들, 선배들을 잘 모시고 다녔는데, 대만 여행에서는 이제 이서진 씨가 어떤 스케줄 때문에 좀 늦게 합류를 하게 되니까 이순재 씨는 이제 2탄에 나오지 않고 신구 씨, 박근영 씨, 또 백일섭 씨 셋이서 예약되어 있는 숙소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주소만 달랑 들고 이제 숙소를 찾아가는데,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확신에 찬 말로 오른쪽으로 돌고 뭐 어떻게 가고 딱 알려줍니다. 그대로 가면 아니에요. 또 다른 그 대만 사람에게 물으면 손짓발짓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가면 또 아니에요. 이 길 잘 모르거나 못 찾는 사람을 길치라고 그러죠. 대만엔 곳곳에 길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놔두고 사방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빙빙빙빙빙 돌려. 나중에는 이제 날도 덥고 지치니까 그 별명이 붙은 떼쟁이 백일섭 씨는 어느 에어컨 나오는 데 들어가고 자기는 못 가겠대요. 형님들, 신구 형님, 박근혜 형님이 찾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마침내 숙소를 찾아갔는데 너무 기뻐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찾아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누구한테 길을 물었더니 바로 저기라고 해서 가보니까 한참 가도 안 나오는데, 금방 가면 금방 도착한다고 했는데 한참 가도 도착이 안 되는 경우. 알려준 대로 갔는데 목표지를 엉뚱한 곳에서 빙빙빙빙 돌았던 경험. 짜증나고 답답하고 찾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쉬운 길을 헤맸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꽃보다 할배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길을 가르쳐 줄 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맞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라고 알려줬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그럴듯하게, 쉬운 길같이 누구에게 듣고 그 길을 가지만 맞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직진해야 할 때 직진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방향을 바꿔야 할 때 바꾸게 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얻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3인 3색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이 초청되어 있는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제대로 지금 걷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도록, 방향을 바꿔야 할 때 바꾸도록 하나님 말씀,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한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주위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바로 이 위대한 메시지를 그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 하여금 베드로를 강사로 초청하도록 지시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고 그 초청에 응하도록 다 준비를 시켜놓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가정에 있는 식솔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찾아온 강사로 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다 듣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가정 말씀 부흥회가 벌어진 거죠.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강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그 말이 물을 먹게 되는 것은 말이 먹어야 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배설하여도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찾아온 손님들이 수저를 들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절경의 관광지를 데리고 가도 그가 본인이 눈을 떠서 사방으로 둘러보고 경치를 감상하고 감탄해야, 즐겨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 연령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 본인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학교는 지겨운 것이고 한글도 못 깨우치고 덧셈 뺄셈도 못 배우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려고 합니다. 현재에 그저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울 필요가 없죠. 현재에 만족하는데, 인생을 포기했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그들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움이란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정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건 속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맛있게 하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으면 이제 먼저 반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찬 나오면 반찬을 그냥 먹지 않고 이렇게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아, 이 나물 이렇게도 무쳐 먹네. 이렇게 요리하는 법도 있네. 한 수 배웠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배워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서도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 오늘도 한 가지 배웠네. 오늘도 또 하나 배웠네. 깨닫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배우기를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배울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귓등으로 들어요. 배울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구경꾼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삶이 차원이 달라요.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진리의 말씀에 배고파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니까 목말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 지금 상황에서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담대함에 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갈망하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배우고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래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각종 학교에 입학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통하여 듣고 신앙을 배우고 인생살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의 특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광야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 광야가 병원일 수도 있고 그 광야가 사업의 부도 현장일 수도 있고 실패의 현장일 수도 있고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숲으로 돌아가는 그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다른 나를 도울 수 있는 아무런 사람,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철저히 훈련받는 광야학교와 같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우리의 오만이 꺾이고 우리의 거만이 부러지도록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게 엎드리게 하시는, 겸손케 하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순종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는지, 그 충성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나 직분이나 어떤 그 사명을 맡길 수 있는지를 훈련하시는 학교. 많은 경우 이 순종학교를 제대로 졸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잃게 해서 인생의 수업료를 치르는 거죠. 잃게 해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탐욕적인 나의 그 경제 생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훈련하게 하시는 경제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학교에 입학시킬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과외 수업을 시킬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수업을 하도록 개인이나 사건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바른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 학교에 하나님이 억지로 입학시키기 전에 미리 알아서 예습 복습 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해 살면 특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신앙의 걸음,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은혜 받기를 멈춘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안 돼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말씀 배우기를 멈추게 되면 신앙이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멈추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젖을 먹는 갓난아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새신자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헌신자들이 부른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튀게 교회 생활하면 힘들어진다고. 그러다가 상처받는다고 한 수 가르쳐준답니다. 교회 생활의 빠꼬미들이죠. 이런 헌신자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도운동을 시작하면 빠꼼하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잘 대처해요. 그야말로 척하면 삼천리고 딱하면 부러지는 소리고 뽕하면 방구 소리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얹혀가는 법을 알아요. 저 행사는 하루만 나가서 얼굴 비치면 돼. 저 봉사는 끝날 때쯤 가서 조금 거들면 돼. 저 전도운동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구호나 외치다가 적당히 버티면 끝나. 부흥회도 적당히 하루 저녁 나가서 담임 목사에게 얼굴 도장만 찍으면 돼.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성례가 집행되는 곳, 기도를 하는 곳,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 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내려야 되냐?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을 버리고 진리의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리의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현세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으로, 탐욕적인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예요. 거저 베푸시는 호의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기에 좋은 것, 달콤하고 부드럽고 삼키기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시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이 생겼죠.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래요. 가시처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고통을 줘요. 그런데 깨달아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게 되니까 이게 가시 같은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감옥의 은혜도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갔더니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이 꿈꾼 것을 해석해 줬더니 나중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자리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죠. 감옥의 은혜예요. 감옥의 은혜. 다니엘의 사자굴의 은혜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느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은혜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절망의 은혜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자신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죠. 내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나는 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악을 행하느냐?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 던져져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으랴 하고 철저히 절망하죠. 그러나 철저히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희망의 줄을, 생명의 줄을 붙잡게 됐죠. 절망의 은혜예요. 깨어짐의 은혜. 자신을 철저히 깨어지니까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유라굴로 광풍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어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압송대에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압송되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 배 지금 안 가면 좋겠다. 겨울을 나고 가자. 그랬더니 죄수인 바울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선주도 선원도 압송 책임자인 백부장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잘 가는 것 같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을 만나서 완전 고생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배에 싣고 있던 짐도 다 버리고 배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도까지 다 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안 죽을 거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확신을 주셨다. 당신들도 나처럼 죽지 않을 거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는 바울이 죄수의 몸의 위치가 아니라 그 배를 진두지휘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섬에 도착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압송이 돼서 로마에 와서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형편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유라굴로 광풍의 은혜예요. 당할 때는 광풍이지만 신앙으로 겪고 이겨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고넬료는 어떤 말씀이든 어떤 은혜든 받기로 하나님의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생수를 원하십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기러 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모든 내용을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만든 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우물로 나오십시오. 은혜를 가득 채울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들고 은혜의 우물가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강가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바다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저어가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가득 덮을 때, 충만히 덮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헛걸음을 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인생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안내표진판과 같은데, 그 말씀을 고넬료처럼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믿음의 그릇을 하늘 높이 두오니 주님,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